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6절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을 어떻게 쓰시는가, 시대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남녀 종들을 어떻게 쓰시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의미 부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는 다 목적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부르신 목적, 우리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우리 인생들,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족속들의 삶의 정체성이요 근본입니다. 그 근본 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론에 대해서 그 물음이 있고 확실한 답이 있어야만이 삶 자체가 아름답고 복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구했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죠. 모세도 40세에 한참 불타는 청춘, 뜨거운 열정을 가진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사역을 진행해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죄를 범하고 털면 먼지가 나는 것처럼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실수가 나타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될 것 같은데 안 되어지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역사에 따라 미디안 땅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고 나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자기의 자아를 다 깨뜨리고 육신적인 정욕, 그 욕망, 혈기 다 깨뜨리고 나서 하나님에 의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주여 내 인생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호렙산 떨게 나온 불꽃 가운데서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저같이 약한 자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파송하시고자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던 바로 그 심정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약한 자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를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로 일축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쓰시기 쉬운 자를 쓰신다는 거죠.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주물락 해서 그릇을 만들어내는데 문양도 내고 또 구워가지고 불로써 구워가지고 새 작품 걸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대로 토기장이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분 뜻대로 쓰임을 받는 존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위하여 마지막 최종적인 결단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 나가서 움직여 형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다리를 놓고 중재 역할을 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심부름꾼을 하는 일꾼이라는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부름받았다는 선민 그 은혜가 임했다는 그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먼저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나중에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았는데, 먼저 부름받은 사람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중반절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을 맡겨주셨지만 책임도 물으신다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많이 맡김을 당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많이 찾으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쓰임을 받고 부름받았다는 것은 참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에 따른 책임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충족해 드려야 되는 막중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요한 사도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는 것은 감격스럽지만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가는 거죠. 자, 6절 후미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 능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요.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고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앙망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요한 사도가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받는 현장에서 주께서 영광과 찬양과 권세를 마땅히 받으시고 주님이 누리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거 맞습니다.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아멘 붙였어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그러셔야죠. 빨리 오시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죠. 마땅한 것이죠. 참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얼마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사온데요. 당연한 것이 없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 볼지어다 그러세요. 모든 만백성들아,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꼭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모든 만백성들,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오시는 것을 직접 목도해 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찌른 자들도 그분을 뵙게 된다고 했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왜 애곡합니까?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행함을 기록한 책이 있고 하나는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을 사랑의 예수님께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오시면 기뻐 춤을 추고 할렐루야로 영광 돌려서 기뻐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 뵙기가 참 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워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불충하며 그 죄악의 역사가 얼마며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야 마땅할 그 인생들, 그 심판의 무게감을 견딜 수 없어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면서 사랑의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세상 나라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족속들을 그분께서 통관하시고 모든 족속들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침내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모든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나간 모든 성도들,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 고통을 당하나 그러나 주님 한 번만 바라보고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희소식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멘, 아멘. 당연히 그러셔야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제 할 말이 있어졌어요. 밤모섬에서 유배돼가지고 참 고통 많이 당했죠. 그러나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 증거를 중단하고자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해가지고 잔멸하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인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자,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하면 알파와 오메가라. 모세가 호렙산에서 이 시내산에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 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신비감에 젖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거기 서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자존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는데 오늘 요한 사도를 향하여서도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헬라의 말씀에서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일의 시작, 모든 일의 마무리 짓는 결정, 완성,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이 생사화복을, 세상 나라의 역사를, 심지어는 이 왕을 세우고 내리는 것도, 여러분, 이 당시에 도민티안 황제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을 줬는지 몰라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얼마나 거셌는지 몰라요. 모든 죄의 짐을 기독교인들이 행한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고통을 주었던 바로 그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역사의 주관과 중심에 사랑의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걱정하지 말라. 환난과 핍박의 때가 잠시잠깐이면 지나가리라는 말씀으로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일 뿐만 아니라 이제도 있고, 우리가 이 8절 말씀에서 사랑의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제, 시간대를 말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오실 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보면 이제도 있고, 자, 지금 시간, 지금도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고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참 잘할 거예요. 두고 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로 그런 생각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 지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엄위하신 주님 앞에서 고란되어 지금 현재 함께 하시는 눈동자같이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신실한 믿음을 갖고 온유한 심정으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요한 사도에게 임재하신 주님은, 야,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지금뿐 아니야. 역사적으로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그때도 역사하시며 임재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을 통과하고 주관하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네요. 밤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있는 그에게 바로 그 주님이 임재하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습니까? 자, 9절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핵심적인 포인트는요, 오늘 동참하는 자다. 동참하는 자다. 여러분, 주님의 그 말씀을 받잡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제는 걱정 없어요. 두려울 거 없어요. 그분이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래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동참한다. 여러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남은 고난이 주님께서 조금, 야, 네가 짊어져,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고, 주님이 짊어주신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자, 이런 의미는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십자가 앞에서 무기력해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좀 피할 길을 찾아서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과바디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깜짝 놀라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버리고 온 그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 말씀을 듣고서 충격받았죠. 영적인 쇼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은 종종 그런 쇼크, 이 충격파,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의 머리가 쭈삣쭈삣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왜요? 사랑의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환난과 어떤 나라와 어떤 참음에도 함께 동참하고 동고동락하는 마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각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으려고 하면 산다.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그보다도 최소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력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앞을 보고 전진하는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신 그 상이 있고 칭찬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만, 거기서 우리가 마음속에 위로받는 것은 주님이 상을 주셔요. 주님이 위로해 주셔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셔요. 주님이 회복해 주셔요. 일거수일투족을 주님이 주관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자로서의 삶,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들어갔대요.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거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요한사도에게도 주님 함께 하셨는데 참 반모섬에 유배되어 갇혀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반모섬은 밀레도에서 남서쪽으로 56km 지점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영토 안에 있는 바로 그 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사도로 하여금 더 이상 이 성직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유배시켜 놓고 감금해가지고요. 감시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의 때에 세상에서는 정말 경험도 하지 못했던 것, 다른 지역에서는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한 것을 주님께서 선물로 그에게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안 될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충성하면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도 이 시대에서도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일거수일투족 이 사역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요한사도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초대교회 당시의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믿음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믿음과 이 은혜의 사상에 젖어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니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것이 한 길로 왔으나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오늘 요한 사도가 큰 은혜를 누리고 영적 체험을 한 날이 주의 날이에요. 자, 주일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은 없죠.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초입에 성령에 감동되셨어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교회의 기초를 놓을 때에도 120명 문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했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불황무식한 저가 어떻게 저렇게 달변가가 되고 저 말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 말씀을 받는 자들마다 감동이 임하고 능력이 임했죠. 자, 성령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자, 이 지역에 주님의 뜻의 말씀을 전하라 했는데 오늘 요한사도가 그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 주님의 그 엄청난 그 권위와 위험의 모습을 목도에 보게 되지 않습니까? 차마 눈을 뜨고 똑바로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는데 여러분 참 감격스러운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시고 기도하시다가 주님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격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시고 참 이 시대가 살기 어렵습니다. 세상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가 보면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타난 그대로 세상 일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더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